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는 뭐 지금 현재는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얼마 전까지도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위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통합교단의 목사였고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통합교단의 헌법이 대체 목사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정치라는 편에 제24조에 목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 목사는 이제 목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혹은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어흥하는 짐승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낼 사자를 써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약어죠. 사자. 종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장로교회는 장로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치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이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 그대로 장로가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치리하는 장로. 일반 장로님들은 치리, 즉 교회를 관할하는 직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합해서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을 깨우치는 교사. 목사는 목자이면서 교사다. 다섯 번째,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목사는 그리스도가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받은 청지기다. 이제 6가지로 목사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누가 헌법 조문 만드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쓴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을 다 참고해서 성경에 나오는 목사가 해야 되는 목사의 직임에 맞는 표현들을 다 찾아내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고요. 다른 교단의 헌법 혹은 다른 교단에서도 목사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에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목자로서의 사명이 저에게 있고 교사로서의 사명이 저에게 있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제게 있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제게 있고 또 종으로서의 사명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처해야 되는 위치 혹은 보여주어야 할 상황 혹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 설교만 잘한다고 목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또 교회의 행정을 잘한다고만 해서 목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며 목사가 교인들을 신방을 잘하고 상담을 잘한다고만 해서 또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전도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는 또 때로는 그의 삶이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인들이 목사를 이렇게 보고 말만 잘해, 좀 속칭 입만 살았어 이래가지고는 뭐 목사가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 대개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아까 앞에서 제가 헌법 6가지를 읽어드린 그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단히 좀 미안하지만 어느 목사도 이 6가지 직임을 다 수준 이상으로 잘 감당하는 목사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목사는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교인들은.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나가서 다른 교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은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니?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와서 들어볼래? 이러고도 싶은 거죠. 그런 자부심이 교인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요, 목사가 신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 교인들은 집을 오픈해서 목사가 이렇게 오는 거, 즉 신방 받는 걸 썩 즐겨하는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목사가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니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목사님이 좀 그것도 좀 알아주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우리 목사님은 행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하고의 관계 혹은 교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인격적인 모난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거죠. 철저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정말 대단해. 얼굴만 봐도 그냥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고 얼굴만 보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돼. 그냥 우리 목사님 보기만 해도 막 사랑이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아. 다 그러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 거죠. 꾀죄죄해가지고 말이야. 입는 옷도 맨날 그렇고 얼굴도 그냥 맨날 시커멓고 키도 뭐 별로 않고 그냥 촌스럽고. 그러면 교인들이 또 뭐예요? 자부심이 안 생겨요.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셔 라고 자랑하기가 싫은 거죠. 피하고 싶어. 제가 목사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목사를 향한 교인들의 요구는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이걸 100%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마도 한경직 목사님 정도가 이런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몇 가지의 예에 모두를 충족시켜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사님은 아마도 한경직 목사님쯤 될 것 같아요. 교인들은 또 목사가요, 너무 사치스러운 거 원치 않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너무 꾀죄죄한 거 원치 않죠. 이런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뭐 훌륭하신 분들이 숨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드러나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정도가 이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목사가 좀 그런 점에서 목사가 좀 힘들죠. 자리매김하기도 힘들고 처신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다른 건 다 좀 안 돼도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본문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목소리 크신 우리 장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To prepare God's people 네.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네. 이게 제가 어저께 밤늦게 참 늦은 시간에 신뢰를 했어요. 영어 선생님 두 분께, 조현희 집사님과 우리 장명기 집사님께 이걸 카톡으로 보내서 번역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조 집사님은 본인이 번역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목사님 구글 번역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장명기 집사님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늦게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오늘 아침 보러왔더니 보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열어서 봤더니 100% 번역이 됐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싶었더니 역시 성경 지식이 있는 눈치가 빠른 장 집사님은 이게 오늘 본문일 거다. 그래서 본문을 찾아가지고 4장 12절 개정 개혁판을 그대로 베껴서 예. 이 구문에서는요, 이 구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늘상 사용하던 성경 번역을 개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번역판이 다른 건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즉 세 가지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등하게 즉 접속사 and로 연결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대표적인 오역 가운데 하나고요.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번역 성경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런 식으로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건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무슨 하나님처럼 받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 위에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거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개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직분은 옛날에는 이렇게 다 분리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현대에서는 이 5개의 직분이 다 누구를 통칭하는 거냐면 현대교회의 목사를 통칭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헌법을 읽어드린 게 이것 때문에 읽어드렸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개의 일이 직임이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목사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그래서 12절로 들어가는 거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예전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봉사의 일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써왔던 거, 장 집사님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요 성경 번역은 NIV 버전이에요.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 해서 지금 현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성경책 가운데 하나. NEV가 있고 NIV가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Revised 버전이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조금 더 개정했고 거기서 좀 더 개정된 것이 이제 NIV거든요. 여기서는 구절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 구문에서 영어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So 어디 갔나? So that may라고 하는 구문이죠. So that 뭐뭐뭐 may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관용어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프리페어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요거죠.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두 가지는요. for works of service라는 말과 body of Christ라는 built up이라는 이 두 개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앞에 for라는 전치사에 걸려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자, 이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뒤에 있는 두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목사를 통해서 훈련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목사의 일과 성도, 교인들의 일을 성경은 분명히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인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훈련받은 교인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인을 훈련시키는 일과 교인이 봉사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뭐가 세워지는 거죠?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일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일꾼만 만들어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목사가 하는 일, 교인을 훈련시키는 일. 두 번째, 교인이 해야 되는 일,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 받은 대로 봉사의 일, works for service, 훈련을, 봉사를 위한 일들을 해내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잘 양립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한 10여 년 전에 우리에게 공개된, 그래서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옛날 성경은 글자 하나를 바꾼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던 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몇 자가 붙으면 뒤에 있는 것과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붙음으로써 주절과 종속절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시켜서 온전해진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2절 말씀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설명드린 대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법 조문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모순이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비성서적 반신학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95개의 조문을 이 대학교회 정문에다 쫙 게시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거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죠. 즉 마틴 루터와 가톨릭 교회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건 이후 4년 뒤에 1521년에 모름스라는 곳에서 이 교회 의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이제 뭐 추기경을 비롯한 수많은 주교들, 사제들이 다 모인 회의예요. 이 회의에서 마틴 루터의 1517년 이 사건을 회무에 붙였어요.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났는가 하면 마틴 루터를 파문했어요. 파문했다는 얘기는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거든요. 근데 신부의 직위를 벗겨버린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즉 사제로서 교회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선 거예요. 체포될 수 있고 구금될 수 있고 고문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마틴 루터가 살던 곳에 영주가 누구냐? 프레드릭
현재라고 불러요. 프레드릭 더 와이즈라고 그래요.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프레드릭 영주가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머그브루크라는 곳에 성 안에 마틴 루터를 갖다가 숨겨줘요. 마틴 루터가 이제 밖에 나가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잡히면 뭐 마틴 루터는 화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프레드릭이 자기의 성 안에 마틴 루터를 데려와서 보호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여기서 당분간 거기에 갇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요, 인물은 어디 가도 인물값을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고 해서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곳에 숨어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성경은 원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당시의 공용어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는데 라틴어는 주로 누가 보는 거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라틴어를 배워요. 신학, 철학, 법학 이 세 가지가 당시 중세 시대에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법학을 하는 사람이 굳이 성경을 읽을 일은 없죠. 철학하는 사람도 덜어 읽을 수는 있지만 꼭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을 신학자들은 대개 사제들이에요.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미사 중에 낭독이 될 때도 라틴어로 낭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으니까 굳이 성경을 소유할 일도 없는 거죠. 그때는 뭐 출판 인쇄가 어려울 때니까 이게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으며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틴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국어 독일어로 1522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요. 난 이건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역사가 얘기하니까 성경을 무려 11주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대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영어 선생님?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그죠? 밤새워서 한다고 그러죠. 마치 핸델이 메시아를 2주? 그 정도, 그지? 3주인가 2주인가? 금방 그거 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틴 루터는 오히려 한 수 더 뜨시는 분이죠. 11주 만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침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금속 활자가 딱 나올 때하고 겹쳐지면서 독일어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은 사제들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기화로 해서 영국에서도 뭐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누가 했는가?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한 거죠. 즉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주 가운데 하나는 사제들이 손안에만 들려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교인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굉장한 은혜예요. 사실은 옛날 교인들은 이거 읽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1517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국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사제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을 성도, 평신도의 손에 들려주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굳이 이렇게 영어 되지도 않는 사람이 영어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동호 영어 선생님한테 한번 번역도 좀 부탁해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1517년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 들려진 성경책을 평신도의 손으로 옮겨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말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와 오역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불러요. 5판까지 새로 계속 번역 작업을 그 교정본을 낸 건데 이건 5판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도 오류와 오역과 오기와 오판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에서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바르게 번역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통칭 현대교회의 목사라고 불려지는 목사의 직임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뭐 사도로 살아야 되고 선지자로 살아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목사로 살아야 되고 교사로 살아야 되는 목사의 직임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뭘 똑바로 하면 되는 거냐면 교인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면 돼요. To prepare, 준비시키는 일, 구비시키는 일은 목사의 목이에요.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훈련되어진 교인과 함께 하는 거야. 어떨 때? 교인이 뭘 할 때? 봉사할 때. 서비스. Works for service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들을 행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들을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봉사의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맞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의 뜻과 안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자기만의 열심으로 하는 봉사 혹은 자기 생각만으로 하는 봉사가 됐을 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to prepare, 준비시켜라.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구비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교인을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세우고 교인은 교인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인은 목사로 하여금 훈련되어져야 하고 훈련받은 교인은 봉사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죠. 모든 걸 다 해요. 정책을 수립하는 일부터 정책을 집행하는 일까지 목사님이 다 해요. 제가 어떤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요. 그 교회는 제가 가기 전까지 있던 목사님이 작은 교회도 아닌데요. 상당히 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심지어 그 부목사님들 얘기에 의하면 우유값까지 목사님이 다 결제를 했다고. 그 회계 집사님은 뭐 했는데 회계 집사님이 그냥 출납부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출납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결제를 하는 그 모든 일 그분이 하셔야지.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서는 목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지만 목사님이 무슨 애들 교회 학교 우유값까지 목사님이 나서서 결제하고 다닌다는 건 이건 말이 무슨 개척교회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니까 다른 일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인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 안내하는 일하고
주일날 식당 봉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훈련하고 권사님들 훈련하고 재직들 훈련해서 각 위원회별 혹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훈련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의 개인 소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교인은 목사의 말에 물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라는 표현이 이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것이나 순종하는 게 아니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거나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위임시킬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부흥회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굉장히 한 교회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옆에 있는 교인들이 다 와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담요까지 가지고 먹을 것까지 싸와서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단했어요. 그때는 유명한 부흥사들이 꽤 있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소위 부흥사들이요. 재미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앉아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뜻이잖아요.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하니까 아멘을 해죠. 근데 이분이 아무 말이나 해놓고 아멘을 하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듣기에도 지금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을 해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분은 왜 아멘을 안 하냐고. 순종해야지. 아멘은 순종 훈련이야. 그러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심지어는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아멘을 요구해요. 옛날에 공부 못하신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무지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요구를 따라서 아무 말에 그냥 아멘을 합니다. 심지어 막 상스러운 얘기를 뱉더라도 아멘 하고 그러면 막 낄낄낄낄 웃고.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제 생각에도 좀 말이 안 되는 행위 같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교회는 목사의 소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교인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얘기는 그 역도 해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는 또 역전이 됐어요. 요즘에는 목사를요, 교회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목사를 청빙해 와요. 즉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이래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대표들과 그분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그분에게 청빙을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원합니다. 오시면 저희가 뭐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서 이삿짐 다 싸서 모시고, 이게 제대로 된 옛날식 청빙이에요. 요즘에는 A라는 교회에 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경쟁이 나오기 시작. 이력서를 내보십시오. 수십 통, 수백 통씩 이력서가 오면, 아유, 이건 공부를 많이 못했네. 아유, 이건 외모가 틀렸네. 아, 이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네. 아, 이 사람은 뭐 식구가 많네. 아, 이 사람은 뭐 어디 사람이네. 이러면서 전부 다. 그리고 몇 사람을 뽑아서 한번 와서 설교해보고 우리가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뽑겠다. 저는 이게 썩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 경쟁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교회 청빙받아 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냈고 이런 식의 경쟁 과정을 거쳐서 선택받기도 했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목사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면 목사는 우리 구미에 맞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목사를 보낼 수 있고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교인들이 갖더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오늘 현대의 한국교회를 상당 부분 망치고 있는 잘못된 사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목사는 선택받아서 왔다고 해서 마치 목사를 무슨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려보내거나 혹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물러나게 하거나 그런 주식회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 교회가 경영되거나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교인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떤 자세냐면 목사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받은 대로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인이라는 거죠. 훈련시키는 자와 훈련받은 자, 이 둘이 서로 자기의 일을 잘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예요. 신학적인 표현들을 내놓는 평신도예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높아?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교인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저를 세워주고 교인들이 저를 높은 자리로 자꾸만 앉혀주니까 됐어요. 그렇지만 세워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저는 교인들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세상식으로 말하면 높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내가 이 자리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소위 말하는 민주적 형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분이 목사님이지. 그러니까 저분이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애써왔지만 제도권 안에서 참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제 포부, 저의 생각 혹은 저의 성경적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제가 큰 잘못이 없거나 저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은 변함없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약물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거나 여러분을 세워드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잘 양립해 갈 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킬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양육받아서 봉사의 일을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저의 책임과 여러분의 의무가 잘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 나무 십자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목사인 저는 우리 교우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히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부족하지만 저를 신뢰하며 함께 훈련받거나 혹은 함께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